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특별히 죄인의 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의 9장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귀신 들려서 간질병이 걸린 그 아들을 고치시는 그 사건, 이전에 9장, 누가복음 9장을 좀 살펴보면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12제자로 하여금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수많은 능력과 권위를 행사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뭐라고 나냐 5,000명을 예수님께서 먹이는 그런 기적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변화산에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 사이에 그 산 아래에서 나머지 12명에서 9명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귀신 들려서 간질병에 걸린 이 아이를 두고 막 난리가 난 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때에 내려오셔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의 9장에 그 일이 펼쳐지게 되거든요. 마가복음을 택한 건 뭐냐면 마가복음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아니했던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었죠. 그러니까 왜 이 전의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께서 제자의 능력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사하신 걸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신앙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중에 있는 자들 가운데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봤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런데 정작 그러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희한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왜 산 아래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권능을 주셔서 이전에는 모든 능력을 행사를 했었는데 왜 지금 능력 행사를 못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점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의 시대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신학의 실종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오늘날에는 온전한 신학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는가 보면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신학이 계속 혼합되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온전한 신학을 고수하고 온전한 신학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윤리가 실종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데선 가정으로부터 이렇게 문제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번에 일어났던 수많은 참사들도 보게 되어지면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도 윤리의 실종에서부터 비롯이 되는 거예요. 윤리라는 건 질서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니까 남의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 성경을 빌자면 너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우를 해라 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 황금률과도 같은 것이니까. 근데 그런 것조차도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윤리가 실종돼서 그 마지막에 일어나는 건 전쟁이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리고 윤리가 실종됨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수많은 문제들이 야기됩니다.
근데 그것이 되어지는 건 먼저 예수를 믿는, 그리고 수많은 종교 속에서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신학의 실종됨으로 말미암아 바른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사회는 더욱더 어두워지게 되어지고 인생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모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가운데 특별히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또 하나 실종의 시대를 맞이했는데 그건 뭐냐면 오늘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믿음이 실종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어진 이를 말씀했습니다. 18장에 보면 그 기도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과부가 막 달마다 막 그 관리한테 가가지고 막 들어달라고 외치는 막 그 간절히 구하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주님이 이상한 말씀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과부가 지금 막 그 관리한테 그 지명한테 막 요청하는 건 뭐냐면 급박하거든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근데 세상의 끝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때는 정말로 성도가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기가 힘든 시대예요. 힘든 시대라고. 핍박이 더욱더 가해지는 마지막 때거든요. 마지막 사탄이 발악을 하던 때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더욱더 악해지는 때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굉장히 박해를 더 심하게 가하는 때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때에 많은 성도들이, 신자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우리의 믿음으로 온전히 지켜나가야 할 텐데 예수님은 그때가 되면 오히려 성도들의 믿음이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말은 곧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그 믿음에서 떠나가게 될 거라는 걸 예수님이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대가 그 비슷한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이 창궐해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덮쳐요.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을 구하고 믿음을 요청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얼마나 되는가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보니까 지금 그냥 사람들이 그 산 아래에서 막 제자들하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가지고 막 여러 구경하는 사람들 그리고 막 병든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좀 막 시끌시끌한 거예요. 분명히 문제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인간 세상이 왜 시끄럽냐면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은 다 입을 딱 닫아요. 사람들이 왜 다 떠드냐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이거예요. 근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밑에서 막 제자부터 시작해서 막 계속 변론하고 논쟁이 벌어지고 막 시끌시끌한 거죠. 그런 거. 오늘날의 세상도 왜 혼란스럽고 시끄럽냐면 문제는 많은데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계속 싸우고 다투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렇게 막 힘들고 막 시끄럽고 막 난리가 난 시대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정리했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 또 보면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만 말하지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지면 인간이 이렇게 패역한 자들이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악해지냐고요? 믿음이 사라지면 나는 악해져요. 성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 또다시 패역한 세대와 같이 막 서로 터들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막 모든 사람들이 다 싸우고 다투게 여념이 없었다는 것이지. 그렇지만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죠. 너희들이 이 중에
몇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제자들 중에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중에 앞서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려가거든요. 근데 왜 다른 제자들 왜 안 데려갔을까? 특별히 예수님 이 제자들 특히나 사랑하셔서 자주 데리고 다니셨어요. 근데 얼추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충분히. 왜 베드로는 예수께서 가장 수제자로 여기는 자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일어날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교회를 이끌게 되어지거든요. 뒤에는 야고보에게로 이양이 되지만, 맨 처음에 교회를 맨 처음 세울 때, 그리고 초대교회가 맨 처음 일어날 때 맨 처음 최초로 설교한 게 누구예요? 베드로거든요. 베드로예요. 그리고 야고보는 누구냐면 제자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예요. 제자들로서 맨 처음 죽음을 당하죠. 그리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듣고 마지막에 되어질 일을 요한계시로 기록한 이가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많이 귀하게 여기셨던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갔죠. 그리고 이 세 제자들만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부활체의 모습을 본 제자들과 사람들은 많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의 모습은 아주 희어진 옷을 입었는데 너무 깨끗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 빨아도 그렇게 하얄 수가 없었고 예수님께서 환한 빛이 광채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들이 볼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유일하게 본 이 세상의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밖에 없어요. 어떤 이도 그 모습을 본 자는 없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본 자는. 정말로 천국에서의 그 모습을 유일하게 봤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넋이 나가가지고 졸다가 뻘떡 깨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신 못 차리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거였죠.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해줘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데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또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내 아들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냥 내 아들,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예수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 이 산에서와 이 산 밑에서의 전혀 다른 바예요. 이 산은 지금 뭐예요? 천국이 됐는데 산 아래서는 인간들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어지러움 속에서 싸우고 다투게 여념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저 산하고 이하고 얼마나 에베레스트 산만큼 높은 산도 아닐 겁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셨기 때문에 제자를 그래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리 떨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도저히 시공간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그 엄청난 차이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서, 영광의 주님 앞에서 그 모든 신비한 일들이 그 영광 앞에 제자들이 섰었는데 그렇게 주님의 그 모든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갔어요. 근데 산 아래에 내려오니까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맨 처음 보게 되어지면 마가복음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14절부터 봐서 15절 보고 예수님 보고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분한하거늘 예수께 맨 처음 뭐라고 물어봐요?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변론하다는 건 뭐냐면은 서로 언쟁이 벌어졌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언쟁을 보려고 있는 거예요. 말한 것처럼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고 막 누가 잘났느니 못났냐 하면서 언쟁을 막 벌이고 있었다. 논쟁을 많이 벌이고 있었다는 거죠. 논쟁을 많이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 잘나서 그래.
예, 사람들이 왜 자꾸 발로 막 싸우냐면 다 잘나서 그래요. 이 세상에 지식을 많은 자가 얼마나 많아요. 자기 지식을 자랑하느라고 여념이 없어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별별 말은 다 하죠.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사실 삶은 그렇지 않은데 책상에서 논한대로 인생이 진행되어지면 이 세상은 정말로 유토피아가 진작됐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맨 처음 본 장면을 뭐냐면 서로 다투고 싸우는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싸우고 다투는데, 그러니까 인간 세상이 그거예요. 그 천국과 이 세상과 다른 점 중 하나 뭐냐면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다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주님을 보지 못하고 계속 다투고 있어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래요. 많은 이들도 주님을 보지 못한 채 계속 이 문제를 갖다 놓고 서로 다퉈요. 서로 싸워요. 서로 자기 머리만 믿고 자기 지식만을 자랑하는 거죠. 머리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러쿵 저러쿵 요러쿵 요러쿵.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그건 다 쓸모없는 지식이에요. 지식을 많은 자들이 쌓아가고 학문을 습득하는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자꾸 그걸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자들이 지식을 논하고 지혜를 논해요. 그래서 만드는 게 철학이고. 그렇지만 철학으로 또 도저히 인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싸워요. 이 세상에서는. 논쟁을 벌일 뿐입니다. 그때 정말로 문제를 갖고 있는 아버지가 불쑥 튀어나오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애가 탁해서 데려왔는데 사람들은 싸움만 해. 아들은 고치지도 못하고 막 자기들끼리 싸움만 하니까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아버지 예수님한테 막 달려갔다고. 그래서 사정을 얘기하는 거야. 내 아들이 지금 간질이에요. 귀신 들려서 간질이 걸렸는데 그냥 불에도 푹 넘어지고 물에도 푹 넘어지고 불에 넘어지면 불타 죽고 물에서 넘어지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사람이 발견을 못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간절하면 누구보다도 더 간절했을 거라고. 오늘날 사람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어떤 간절함이 문제가 없어요. 단순히 자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내 직장의 문제나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자녀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얼마나 마음이 간절한 자들이 많습니까? 정말 간절한 자들이 많아요. 이 아버지는 정말로 간절했어요. 간절하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내가 간절해도 간절함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진 않아요. 그게 어떤 것을 찾아갈 수 있는 원인은 될지 모르지만 내가 아무리 간절하면 해결이 돼요. 내 자녀를 두고 막 아무리 발을 동동 구르고 간절하면 내 아이 문제 해결이 되던가요? 내 직장인 문제를 두고 막 혼자 간절히 막 하면 문제 해결이 되던가요? 인생의 문제는 간절하면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력을 갖는 게 하지만 간절함 자체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수많은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해결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찾아다녀 사람을. 그래서 찾아온 거 아니에요. 막 왔는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갔으니까 제자들만 보고 제자들 앞에 놓고 막 제자들이 병 고쳤으니까 자기들 고쳐달라고 막 사정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간절함이 그를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를 왜 안 하냐? 첫 번째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 자식을 놓고도 기도 안 해. 왜? 간절함이 없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 놓고 기도 안 해. 왜? 간절함이 없어요. 우리가 태신자를 정했잖아요. 전도할 사람들을. 왜 기도하지 않아? 별로 간절함이 없어요. 그럼 기도 안 해요. 간절한 만큼 기도해요. 성도는. 많이 간절하면 많이 기도하고 조금 간절하면 조금 기도해요. 그거는 정말 그래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사람들은 움직이거든요. 세상에 간절하면 사람은 세상에서 막 돌아다녀요. 믿음의 간절함, 신앙의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귀에서 하나님 계속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간절한지 내가 아무리 나는 신앙을 갖고 싶어, 믿음을 갖고 싶어 그런 건 별로 크게 나를 대변하지 못하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간절함으로 시간을 때우느냐 그걸 보면 돼요. 내가 어디에 간절함이 있냐. 그게 나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냐, 세상에 많이 속한 사람이냐. 그거는 그렇게 결정이 돼요. 여러 가지 말해봤자, 그거 다 그냥 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유일하게 뭐야? 아들 고치는 거, 아들. 그러니까 아들 고칠 수 있다면 막, 거기만 가는 거지. 고치려고.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고, 제자들이 권을 받다는 소문을 들었으니까, 막 부랴부랴 소식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찾아서 아들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간질병 든 아들. 얼마나 자랑하고 내설만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그걸 데려오겠어요. 어떤 사람 부끄러우면 몰래 찾아가겠지. 예수님, 내 아들이 병원에 들었어요. 그게 아니고 간절하면은 부끄러움이고 체면이고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걸 보면 그 성도 얼마나 간절한지 또 알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간절한 성도는 막 주님의 은혜가 막 임할 때 막 체면이고 뭐고 안 잡혀요. 눈물 콧물 다 쏟고 쏟으면서 꺽꺽대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는 이들이 참 많아요. 근데 오늘날엔 참 인격적이고 사람들이 체면 치레가 많이 내세우는 세상인지라 그런 이들을 보기가 드물죠. 고고해요. 기도하는 것도 고고하고 고간 학처럼. 그래야 하는 거지. 근데 정말로 간절하면 그런 건 다 내려놓는 거예요. 살릴 수만 있으면 뭘 진들 못하겠어요. 무엇인데 뭐 다 하지. 다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못 고치더라. 이게 왜 안 되지? 근데 예수님 딱 붙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하시니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다른 건 이상이 없어요. 다 사실이에요.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까지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그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가 걸려요. 그 뭐냐면 하실 수 있거든요. 인간의 감정이라는 건 굉장히 기묘해요. 얼마나 간절해요. 그렇죠? 간절하니까 고쳐줬으면 좋겠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인간은 또 그 감정이라는 것은 때로는 그가 지금까지 경험한 경험과 또 결부가 돼요. 근데 이 아버지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어요. 아들을 고치려고 이놈 저놈 심지어 제자까지 찾아왔는데 못 고치잖아. 그러니까 간절은 한데 그의 감정이 속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죠. 왜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죽어 도우니까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 미묘하게 감정이 흔들린 거예요. 믿음이. 이 복잡한 그 모든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해요. 할 수 있거든. 그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우리들도 여기에 많이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기도를 막 북돋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수단이 되게 돼요. 이 감정이라는 건 널뛰듯이 막 온유월에 널뛰듯이 널뛰거든요. 가지고 가끔씩은 막 하늘로 올랐다가 어느 날 뚝 떨어지게 만들어요.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이 감정 조절을 잘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이 아버지와 같이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거든 이라는 것이 자꾸 내 마음속에 생각이 나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이거야. 그 마음을 우리 속에서 내 감정이 계속해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로막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간절함이 동력이 됐는데 이 간절함이 믿음을 넘어서 버리니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도대체 아버지, 뭐가 문제길래 지금 이 사건이 해결이 안 되냐라는 거야.
우리 인생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길래 해결이 안 되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길래 지금 해결이 안 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닐 것이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내 길을 도와주지 않는 것도 아닐 것인데, 무엇이 문제길래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바라고 소망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래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다. 문제는 뭐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말이 바뀌죠. 뭐라고 바뀌어요?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라고 얘기했잖아요. 맨 처음에 아버지가 뭐랬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랬어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을 바꿔요?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내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요. 이전엔 뭐라 했어요? 내 아들을 고쳐줘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 나오면 아들을 고치고 안 고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가 문제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뭐냐면 내 인생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문제예요. 내 가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문제예요. 내 자녀가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느냐가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인생을 바꿔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널뛰듯이 흔들리는 감정선에 따라서 때로는 자기 지식과 머리를 믿는 수많은 자기 지식 때문에 믿음을 놓아요.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할 수 있으면 이라면. 예수께서 분명히 말하죠.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믿음이 문제예요. 우리는 자녀를 고쳐달라고 얘기해요. 우리 가정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부흥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 수많은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때로는 기도하지도 않는 이들도 많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볼 때는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로 믿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걸 믿느냐라는 거예요. 확실히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믿음을 달라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들 오라 그러고 귀신을 쫓아내요. 그리고 귀신이 나갑니다. 그 죽은 듯이 쓰러졌죠. 귀신이 나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잡아서 일으켜줘요.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조금 더 뒤에 보면 다시 그 아이를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라고 나와요.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그 아이를. 이 아버지가 어떤 아이를 데려왔어요? 병든 아이. 근데 이 아버지의 믿음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누굴 돌려줘요? 다 낳은 아이를 줘요, 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린 병든 아이를 우리 주님께 데려와요.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며 내가 병든 아이를 주님이 고치셔서 다시 내 품에 안겨줘요. 온전한 아이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일어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해결된 모든 것을 우리의 품에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를 도로 그 아버지에게 주셨어요. 이제는 고쳐진 아이를. 무엇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라는 거죠. 우리는 늘 믿음의 문제를 두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어떠한 상황의 문제를 두고 부를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은 믿음을 두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초점이 늘 틀리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늘 틀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위엄. 보죠? 맨 처음에 변화선에서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주님의 능력을 행사하니까 여기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위엄이. 이 시끄러운 땅에서도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의 능력이 행사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혼란스러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역사가 우리 믿음을 따라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니까 우리는 계속 싸워요. 그러니까 계속 시끄러워. 내 속이 계속 그래서 시끄러워요. 내 인생의 속이 계속 내 속이 그래서 왜 시끄럽냐고 그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 계속 싸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시끄러운 거고 내가 직장이 그렇게 시끄럽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시끄러운 겁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는 간절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또 다리 말하면 믿음의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다른 것의 간절함, 아버지의 간절함 뭐예요? 자식을 고쳐주는 게 간절함인데 그 간절함을 주님은 말하지 않고 믿음이 간절하길 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간절해야 돼요. 그러면 돼요. 우리는 근데 자꾸 다른 것에 간절해. 주님은 믿음에 간절하라고 말하는데 이 시대는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세대다라는 거죠.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고 주님 말씀해요. 오늘날의 이 세대는 정말로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필요한 시대. 생명이 있는 이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나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에겐 믿음이 필요한 세대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께서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가셨다. 기도가 필요한 시대예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세대라는 거야. 오늘날의 세대는. 첫째 믿음이 필요한 세대요.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거예요. 믿음으로. 정말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모든 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세대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나서 믿음의 기도를 듣기 힘든 세대가 됐어요. 오늘 정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와 나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간질병든 아이의 아비처럼 간절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속은 시끄럽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인하여 오직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을 때 간질병 걸려서 전혀 해결할 수 없던 문제를 믿을 때 주님이 해결하시고 그 아비의 품에 다시 온전한 아이를 안겨주신 것처럼 내 시끄러운 인생이, 내 시끄럽고 어수선한 내 모든 삶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질서 있게 또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품에 나의 인생에 안겨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구정금을 드립니다. 정한원금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물과 함께 주의 사랑 거룩한 자녀들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벨과 그 제사를 받음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라 성경이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받으시옵고 이 믿음에 100배의 응답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사랑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올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태신자를 두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우리 성도들을 두고 매일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의 기도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모든 응답을 하나님의 기쁨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받을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